디모데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또 부흥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또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살펴보면 때가 이제 1857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죠. 이분은 예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인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뉴욕 맨하탄 풀턴가라는 곳에서 기도 운동을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기록인데 오늘은 그때의 그 부흥의 경험을 정오 기도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857년부터 1856년까지 한 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경험이에요. 굉장하죠. 당시에 미국의 전체 인구가 한 3천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로 시작되었냐면 요 풀턴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요 예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평신도가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상황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미국이 이제 큰 2차 대각성의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미국 국가적으로 이제 위기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그런 부담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제 미국의 부흥의 역사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경험되어지는데 그 3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무디라고 하는 또 목사님에 의해서 큰 성령의 불길이 미국 전역을 이제 번지게 되는데 요 무디의 그 부흥의 경험 제3차 대각성 운동이 가능했던 바로 직전에 그 평신도 운동,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또 역사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정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큰 기도의 불길이 이제 미국 전역을 불태우게 되는데 이건 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돼요. 왜냐하면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영적인 인물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2차 대각성 운동도 찰스 핀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하기 힘든
우리가 흉내내기 힘든 이런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물론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3차 대각성 운동, 이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지만 아주 크고 귀한 일에 일익을 작은 부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미국의 남쪽과 남부와 북부가 완전히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정오의 기도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미국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첨예한 그런 그 갈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북서부의 다량의 농산물의 수확, 그리고 철도의 개설을 통해서, 또 캘리포니아의 이제 그 49ers라 그러나요? 그 금광이 이렇게 막 그 개발이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이제 호황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게 잠시 후에 이게 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영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부해지니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를 통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의 큰 부흥의 그런 불길이 한번 지나갔지만 타다 남은 재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이제 부흥의 역사도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큰 파도가 한번 이렇게 몰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기까지 침체의 길을 겪게 되죠. 이때 영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 예언이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내가 잘못 계산했다. 잘 계산해가지고 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았어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 또 성경에 대한 진위, 성경이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영적 또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노예 문제라든지 경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부했다가 이제 극심한 경제 공황이 나타나고, 영적으로는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냉소적으로 다 그렇지 뭐 성경의 가르침도 결코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 후에 아주 또 심한 영적 위기를, 또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857년 수많은 은행들, 기업들이 파산하고 증권은 폭락했으며 맨하탄에서만 실업자들이 3만 명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이제 홈리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이 평신도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다운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람피어가 그 맨하탄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거리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이제 식당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요 정오가 되면은 잠시 시간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그런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혼자서 이제 그 풀턴가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정오에 점심시간을 잠깐 줄여서 빨리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쫙 광고를 하고 맨하탄에 광고지를 전단지를 뿌렸겠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6명 정도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원이 막 늘어나고 이런 기도의 모델이 미 전역으로 이제 번져 나가는 게 이 정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의 부흥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지금은 영적 침체기입니다. 부흥이 사라진 시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7년부터 정오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1856년에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장로교회 총회에서 우리가 1857년 1월 첫 주에 부흥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이 교단 회의, 이 무슨 교단 무슨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연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총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정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여기 참 이 장로교회 총회에서 그 부흥을 주제로 이렇게 아마 주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가 새해 첫 주가 되면 온 지역에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자, 말씀을 선포하자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순진한 결정이고 아름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일 하겠어요? 뭐 각자 알아서 목사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57년 첫 주에 부흥을 주제로 미 전역에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강단에서 믿음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강단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1월 첫 주에 우리 부흥에 대해서 온 미국에 있는 이 장로교회의 모든 강단에서는 부흥을 주제로 설교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결정을 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 당시에 그 목회자들이 순수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1857년에 새해가 밝았고 이 예레미야 람피어가 정오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1857년 뉴욕 맨하탄 폴탄가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소속의 평신도 선교사인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정오가 되면 일손을 다 놓고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가 가능하겠구나. 일하는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러기는 힘들지만 그 식사하는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회의 이름이 뭐예요?
정오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게 굉장히 건전한 그 교파 이름이에요. 화란 개혁교회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계통의 교회인데, 여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란피어가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런 큰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찰스 피니처럼 뭐 또 대단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도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정오의 기도를 어떻게 착안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기도 모임을 구상하던 중에 점심 식사를 위해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거리로 몰려 나와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은 정오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정오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1857년 11월에는 이 뉴욕 맨하탄에서 시작된 정오의 기도가 이제 어디로? 필라델피아로 옮겨가고, 11월 23일에는 또 대학생들 가운데 그 부흥에 대한 그 부담감이라는 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그런 공간에서 모여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1853년 3월에는 이렇게 한 명으로 시작된 기도회를 마칠 때쯤 됐더니 한 6명 정도 모였고, 이게 이제 뭐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불씨가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겨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회가 이제 있어서 1858년에는 1년 후죠. 2,500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릴 때 제가 들에 가가지고 겨울에 이제 불장난 하잖아요. 들에 가서 이제 추우니까 얼음 지치다가 나뭇가지나 뭐 이런 땔감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성냥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버지가 쓰시던 성냥 몰래 이제 주머니 넣고 갖다 그건 이렇게 붙이면 불 쪼이다가 어느새 그게 들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들이 막 불로 이렇게 번져가는데, 이 부흥이 번져가는 게 꼭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막 들불이 번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간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겨울에 바람이라도 한번 불잖아요. 그 이 불이 이렇게 튀어가는 거 아세요? 길에는 풀이 없는데도 이쪽에서 타다가 이 불이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말이죠. 불씨가 하나 탁 튀면은 거기 또 막 길 건너에도 막 번지고, 이거 어릴 때 어른들한테 아주 크게 혼나죠. 그런데 부흥이 그렇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할 때 부흥의 불길이 한번 확 타오르면 그냥 여기서만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툭툭 튀면서 길 건너까지도 건너가고, 막 제가 그런 거 실제로 경험했는데, 이 정오의 기도가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번져가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경험한 걸 볼 수 있어요. 1858년 보면은 뉴욕주에만 매일 5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모인 게 아니에요. 조그만 기도 모임으로 그 통계를 전체 내보면 5만 명 이상이 모였고, 이 모임 장소는 그 교회마다 지역 교회가 교회를 열은 거예요. 정오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고 옆에 교회도 열고 이러면서 예배당, 극장, 소방서, YMCA 뭐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는 막 이게 모여가지고 꼭 뭐 누가 지도하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오늘 딱 한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정오의 기도. 이 미국 역사에서 3차 대각성 운동, 무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놀라운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려면 그 탁월한 인물이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열정의 불의 사람이, 그런 불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정오의 기도는 정말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스 루트라고 기록했어요. 풀뿌리. 그냥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제가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막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냥 막 도시 전체에 번지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그걸 와서 구경했던 사람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정오의 기도예요. 더군다나 지금도 정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누구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임 장소도 그 당시에 그냥 지역 교회들을 막 열고 그냥 거기서 막 기도한 거야. 여기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저기 윌셔 연합감리교회도 열고, 저기 또 뭐 주님의 영광교회도 열고, 또 뭐 동양성교교회도 열고, 한마음교회도 열고, 요 옆에 있는 무슨 교회도 열고, 막 모여서 LA 전체가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는,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소를 넓히자, 곧 장소를 넓히자 한 6천 명 정도의 기도의 인파가 모인 그런 장소도 있고, 3월 말에는 교회 문을 열어 매일 3 내지 5차례씩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오뿐만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정오에는 좀 시간이 없지만 오후에는 난 시간이 된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역 교회를 열고 거기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 누가 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여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자라 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2,000를 주고 큰 천막을 구입해 가지고 그 천막에서 또 이제 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형 천막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천막도 치고 지역 교회도 열고 또 소방서도 열고 YMCA도 열고 또 극장도 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자기들 형편대로 꼭 멀리까지 옮겨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에서 모이고 또 저 밸리는 밸리에서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우리 한마음교회를 찾아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좋죠? 네. 야, 제가 이 부흥의 역사를 쭉 이제 우리가 청교도들 또 경건주의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가능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5월부터 4개월간 연인원 15만 명이나 참석했고 약 1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10,000명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옆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삐져가지고 저쪽 교회 가고 이런 거는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 주머니에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옮겨놨다. 이거는 돈이 증가한 게 아니죠. 액수가. 네. 지금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옮기고 B라는 교회에서 C라는 교회에 옮겼을 때 C 교회는 부흥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인원이 똑같아. 그냥 왼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것과 방불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정오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이 인원의 증가는 다른 거예요. 회심자가 1만 명이 생겼다는 거죠. 좀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다른 도시들에도 이제 옮겨갔는데 그냥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이제 그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시작되었던 이 정오의 기도가 다른 도시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한번 붙잖아요.
들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그냥 막 산에도 옮겨 붙고 막 그냥 옮겨 붙어요. 이거 어른들이 와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하여튼 들판 전체를 태워야지만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뉴저지, 알라바마,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벌티모어, 리치몬드, 뉴올리언즈,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등 수많은 도시들이 막 그냥 이 기도 정오의 기도에 와서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들 도시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번져 가는 거죠. 대학들 심지어는 선박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뭐 육지에 내릴 것도 없어요. 그 배 안에서 정오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심 시간이니까 뭐 그때는 잠시 이렇게 선박에서도 이제 손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선박 기도회 그래서 수백 명씩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박 안에서도 이 기간에 여러 도시들에서 수개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매일 3차례 내지 5차례씩 기도회를 열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새 들어있는 교회지만 그냥 24hour 쓸 수 있는데 그런 기도 모임은 3번, 5번 뭐 3번 내지 5번씩 한다 그러면 언제나 오픈해 놓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와가지고 모여서 여기서 세게 기도하고 또 흩어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형편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아주 가슴 뛰는 이런 가슴 설레는 그런 그 역사의 예가 정오 기도회예요. 여러분 잘 단어를 기억해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정오 기도회의 풍경을 보십시오. 12시 5분 전에 기도회 모임을 위해서 대부분의 상점들은 배를 울려줬대요. 그러니까 저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풍경이 돼가지고 그 비즈니스 오너들도 이 정오 기도를 해서 5분 전에 삑 울려줬다는 거예요. 이 5분 전이라는 건 제 아주 추억이 있어요. 이 해병대에서는 집합하기 전에 총 병사 떠나 5분 전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꼭 5분 전에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 5분 전에 그런 배를 울려가지고 이제 5분 후에 정오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하던 일들 좀 정리 좀 하고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상점 주인들이 배를 눌러줘서 여기저기서 이제 5분 전 배를 누르니까 막 벨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어머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뭐 한마음교회로 저 윌셔 교회로 저 동양선교교회로 주님의 영광교회로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팻말이 그 상점마다 붙었는데 뭐라고 됐냐면 많은 상점문에는 기도회가 끝난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여졌었다는 거야. 이 미국에서 경험돼. 이 미국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제가 이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미국을 쓰시는구나.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도 이 미국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미국에 와 있는 이민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기까지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쫙 몰아오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역사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우는 거죠.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뭘 살펴봐야 돼요? 성경과 성경의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오순절 역사 이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흥의 파도를 보내셨는지 그걸 연구해 보면 길은 나오고 답은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5분 전에 배를 울려주고 그 문 탁 닫고 간판 팻말 딱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다고요? 정오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상점 열 테니까 가서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오에는 뭘 살래도 살 수도 없고 먹을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부흥이 임하니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경험되었었다는 것이죠.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1857년 시작한 기도의 부흥은 1859년까지 한 2년 남짓 이렇게 계속되었는데, 대도시는 물론 군소도시와 시골까지 널리 확산됐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정오의 사람들은 시간을 낼 수 있죠. 또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서 그 시간에 얼마든지 열고 기도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공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만 필요해요? 사람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만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런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도록 어느 교회인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부흥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렇게들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50개 기도의 모임이에요. 뉴욕에 200개, 뉴저지 60개, 펜실바니아에 65개, 오하이오에 200개, 인디애나에 150개, 일리노이에 150개, 미주리에 50개, 아이오와에 60개 등 동부의 대부분 지역에 정오 또는 저녁에 기도회가 열렸었다. 이제는 서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아주 가슴 설레는 그런 역사의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시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은혜가 넘쳤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제 당시의 그 경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과 미국의 어떤 아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열매로 주셨는지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마지막 주제예요. 첫 번째로는 엄청난 영적 추수가 경험되었다.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다.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2년간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수직 이동, 수평 이동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는 이런 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회 한번 가봐. 그 기도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수직 이동이 된 사람들,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기도의 불씨로 인해서 이 불씨가 이 동부 지역 전체를 이렇게 기도의 불길로 휩싸이게 했던 거죠. 뉴 잉글랜드의 신문 보도에 보면 마을의 전원이 구원받은 마을도 많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작은 마을에 기도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정오에는 아예 그냥 뭐 딱 문을 닫겠죠. 그리고 거기 중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그 경험을 정오에 기도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까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영향력과 결과들을 가져왔냐면 대학가의 부흥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과 학교들도 부흥을 경험했다.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은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 회심을 경험했고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로 헌신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거죠. 오하이오의 어느 고등학교는 2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이 2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반항기에 있는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그 젊은 고등학생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거 뭐 우리 LA 고등학교 무슨 여기 뭐 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중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이 학생들이 누군가 지도해 주지 않고 누군가 이끌어 주지 않아 가지고 방황하고 마약하고 동성연애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대안이 뭐냐? 이 정오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의 부흥이 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정오 기도회가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해서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동부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남북 전쟁 후에도 이게 잘 상처가 아물 수 있었던 게 원인을 역사가들은 이 정오 기도의 부흥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후에 하나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오의 기도에 있었다.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아주 마음에 큰 원한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기도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오 기도회의 덕분으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미국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이를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 최강의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평신도의 그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의 불씨가 그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 다른 도시로 막 옮겨 붙으면서 그들이 그 동부에서 기도의 그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결과로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큰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양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처도 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었고 연합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역사의 한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영적 도덕적 수준의 향상.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수준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 그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은 신앙과 기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쟁 치른 후에도 그 갈등을 이렇게 봉합할 수 있었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의 이 상처가 크고 깊은데 이런 것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냐? 부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5번째 세계 선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정오 기도 운동 이후에 5,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 되었든 또는 청교도 운동이 되었든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되었든 이렇게 부흥이 확 불길이 일어나면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제 안에 이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병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앞에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그 도립병원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또 시내에는 인성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춘천 시내에 그 병원에 주일날도 제가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대학부 회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이 방에 가서 전도해라. 이 방. 그래서 한 2, 30명 가서 전도하고, 어느 날은 전도하러 갔더니 병실이 침대를 다 빼고 한 방 가득히 이렇게 환자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서울에서 이제 주일날 예수 믿는 비즈니스 그 사장님인데, 서울에서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춘천으로 이제 놀러 오다가 그 회사원들이 탄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급히 이제 응급실로 왔는데 베드가 없으니까 베드를 다 빼고 그냥 바닥에 쫙 눕혀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장이 어떻게 왔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대학생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 사장을 위해서 그 회사원들 막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눈물을 쫙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어달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랬더니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접시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이런 접시 말고요, 쇠로 된 접시인데 그거를 하여튼 한 20박스 정도 우리 교회로 보내와 가지고 여름 성경학회 때 쓰고 성탄절 때 쓰고 선물로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을,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그렇게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도서관, 그리고 클래스, 그 다음에 자취방,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가는 게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찾아가더라고요. 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부흥, 이거는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튀는 거죠.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정오기도 운동 이후에도 그 청교도 운동,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 그 다음에 그 진젠도르프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 모여서 뜨겁게 은혜 받으면 뭐 하든가요? 선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정오기도의 부흥운동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과 유럽의 부흥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요 정오의 기도운동 후에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무디라고 하는 탁월한 또 그 설교가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 큰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걸 준비한 운동이 뭐냐? 평신도들의 정오의 기도회였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탁월한 부흥의 주역이 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좌스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이 한 평신도를 중심으로 맨하탄의 풀턴가에서 성령의 인도하에 시작되었던 정오의 기도 운동이 미국 전역을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정오 기도회를 통해 미국 나라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영적 도덕적 수준이 세워졌고, 한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도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반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회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웠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해법을, 오늘의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죠. 정오의 기도운동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좀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무슨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부흥의 진원지가 되냐, 택도 없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제 좀 조롱해요. 그러나 저는 이 정오의 기도운동을 보면서 이런 일을 작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무슨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못 되더라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3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늘은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못 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오의 기도운동 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주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